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믿음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청주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성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왔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를 가보니까 청주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1957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비슷하다 생각한 게 이 교회가 청주 구도심 속에 있는데 전통시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육거리 전통시장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장 옆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길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도 가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 삥 돌아서 와야 돼서 10분 이상 차 가지고 돌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성장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길이 좁고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교회 앞에 있는 길이 4차선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이 수용을 당하게 돼서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청주 순복음교회 부흥집회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하는 거 시작부터 입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와라, 이런 의미로 그 교회를 불러주신 줄 알고 간증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설교 30분밖에 못하는데 1시간씩 하면서 은혜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깊다 보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게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고 교회 땅이 수용이 당하는데도 새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땅도 다 있고 또 수용당하니까 나라에서 보상주 해주는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입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갖고 나가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이에 또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르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사들,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래도 예전에는 1년 계약하다가 2년으로 늘었고 그것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4년까지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많이 이사하셨습니까?
예전에 월세 살고 전세 사는 분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6개월 살다가도 나가고 1년 살다가도 나갑니다.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자주 이사하다 보면 라면 박스에다가 물건 끓여놓은 거 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새로운 주변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귄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다시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이제 보여주겠다.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란에 거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만 믿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 믿고 내가 거하고 있던 하란에서의 삶 정리하고 지시할 땅으로 떠난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75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란에서 살던 그것을 정리하고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여러분 보시고 올 한 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란에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찬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만 붙잡고 가기보다는 말씀과 함께 내 생각이 들어가는
내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그거 받고 붙잡고 가는데, 말씀도 다 하니까 본인이 또 생각하는 말씀을 떠올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냥 그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도 첫째 가는 제자로 세워주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지방,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물 달라 여인에게 말 걸고 그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릇 안을 보니까 온갖 부정한 음식,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때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이 정한 그대로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으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은 먹으면 되는데 못 먹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집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환상 3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엇일까 할 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순종하여 고넬료에게 가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시키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환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개혁교회의 전통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 개혁교회의 차이는 캐톨릭은 성경과 전통이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올 한 해도 오직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그 말씀 붙잡으시고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5세에 길 떠날 수 있던 아브라함은 이끌고 떠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함께한 사람은 사레와 조카 롯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로 뜻을 모아서 떠난다라는 것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레와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떠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와 함께 떠나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뜻을 모으는 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 식사 하나 하려고 뭐 먹을까 하면 의견이 맞아집니까? 하나로 모아집니까? 뜻이? 안 되죠? 결국 누구 뜻 따라갑니까? 결국은 엄마 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발 묻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도 없는데 묻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먹자 이러는데요. 집에서 뭐 하나 먹자고 해도 의견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날 때 모두를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특히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란은 자기의 고향이 하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뜻을 모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하고 설득했겠습니까? 힘들어도 의견이 달라도 뜻을 하나로 모아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처럼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모아서 싫은 사람 남아라 이게 아니라 탁 모아가지고 함께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떠나는 게 함께 축복의 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힘겹게 종살이하는 그들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사흘 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모진 곳, 험한 곳에 오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 표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불평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다 보면은 이것은 자기에 비해서 월등한 그 모세의 권위, 지위 이것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서 예전 성경은 승하여서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는 온갖 불평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받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되면 그만큼 더 비난받고 말 듣는 자리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모세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리더한테 이야기할 때 리더가 굳이 답할 필요 없다라는 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고 시기심 때문에 도전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바른 충고가 아니라 잘못된 교만함 때문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대꾸 안 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내 앞에 나와라.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화낼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는 잠잠히 듣고 설득하고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자들을 이끌고 떠나는 사람이었다. 급하다고 따를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끌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5세 때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짐 정리하고 사람들 다 설득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026년 마지막의 결론이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 이게 복된 것 아닙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 마침내 들어가는,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들어가는 자에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정 속에 힘든 일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하면은 송기정 선수를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송기정 선수는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 달고 뛰셨던 그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된 다음에 태극기를 달고 있어도 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이 송기정 선수가 꼭 이 선수 보내가지고 태극기를 좀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감독이 되어서 남승용 코치와 함께 이 서윤복 선수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력이 어떠합니까? 마라토나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안 돼서 서윤복 선수 리아카 망가진 타이어 그거 잘라가지고 신발에 붙여서 뛰면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던 선수가 이제 4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그것도 닷새 만에 그렇게 비행기 갈아타면서 간신히 보스턴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이런 시합을 나가려면 컨디션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5일 걸렸으면 컨디션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뛰다가 어떤 사람이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 반려견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서윤복 선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뛰다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페이스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보통의 선수들은 기권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춰가지고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개가 들어오니까 긴장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긴장되니까 못 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윤복 선수는 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그 유명한 코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해서 30km부터 33km 사이가 높이가 400m 높이가 되는 언덕길을 달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km 뛰었으면은 기절할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오르막이에요. 그러니 마라톤 선수들이 그 언덕을 상심의 언덕이라 마음을 잃어버리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가지고 뛰지만 여기에 언덕길 올라가려니까 마음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심의 언덕이 나왔는데 서영무 선수는 이 상심의 언덕에서 1위를 제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는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마라톤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영보 선수가 도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포기했다라면 그는 금메달이라는 영광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모금하러 다니고 닷새 걸려서 비행기 타고 가고 뛰다가 개하고 부닥쳐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 고바위 언덕길 만났는데도 그는 힘을 내서 뛰어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는 축복된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어찌 보면은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한다.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전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복이 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떠날 때 75세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모두를 이끌고 마침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2026년도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